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걸 안 할까봐요. 너무 은혜 받으셨는데 왠지 제가 찬물을 끼얹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겠죠. 네. 말씀 속으로 툭.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첫 장면부터 이렇게 생뚱한데 누구인지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되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한 분은 바르트라는 분이시고요. 한 분은 틸리히라는 분이세요. 뭐 완벽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신학에는 그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틸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유주의자들이 가까운 분들이 아래로부터의 신학,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물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위로부터의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는 변증법적 신학을 해요. 조금 변증법적 신학은 양극단을 말해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공의,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물음들을 던지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극단으로 물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의 방법, 틸리는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의 조직신학을 보면 상관관계의 방법이라는 걸 해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인데 가령 이런 것이죠. 뭐 철학이 질문을 하면 신학이 답을 하고 과학이 질문을 하면 신학이 답을 하는 식으로 세상과 신학이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시의 신학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틸리 같은 경우는 대화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입장이 서로가 달라요. 뭐 완전한 계시 신학의 극단에 서 있으신 분은 과연 이런 세상적 물음과 신학이 양립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면서 내재적 그리고 경륜적 이야기하면서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입장 차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은 조금 더 저는 설교를 약간 계시신학에 가깝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인식론, 그러니까 물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 역시도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이렇게 와닿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여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진실, 진리 이 차이를 구분하실까요? 뭐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진실, 왜곡이나 은폐,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 밝혀지는 유일한 사실.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 진실이나 진리는 뭐 영어로는 true,
그러니까로 똑같이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는 진리는 조금 더 종교적인 언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글 자체로만 읽었을 때는 제가 느껴지는 제 느낌, 그냥 순전히 저의 느낌은 이 진리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축적된 결과물 같은 약간 그런 인상이 조금 제 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진실이나 진리를 찾기에 중요한 그냥 기본으로서의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있다 없다. 서양 철학에서는 있고 없음, 실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계량을 할 수 있죠. 여기 뭐 면적을나 크기나 뭐 무게나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재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사실의 범주에서 주관적 사실이 돼요. 다른 거죠. 근데 이 주관적인 사실이라도 제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건 여기 지금 이 비누 이거 이름 뭐죠? 아이보리 비누. 아이보리 비누의 특징이 뭔가요? 오래 써요? 부드럽다. 또요? 미끈거리나요? 저기 물에 뜨지 않나요? 그죠? 이게 아마 그 만드는 제가 그때 얼핏 알기로는 만드는 직원의 실수로 뭘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그게 물에서 뜨는 비누가 만들어져서 대박을 쳤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학적 사실로 보면 그러면 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정말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뜨는가? 이게 사실이려면 100번 실험해서 100번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인가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그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아인슈타인이 살아 있었는지 어떤지의 과학적인 사실로서의 접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0번 실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명 방식을 쓴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증명 방식이라는 걸 써요. 대부분 법정에서 쓰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조금 더 그럴듯하다라고 느껴지려면 이런 기준들이 필요가 해요. 구두 증언, 기록물, 그리고 전시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은 지영이라고 해볼게요. 이 학생은 경조라고 해보겠습니다. 경조가 학교에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보면 돼요. 지영이가 걔 어제 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해주면 구두증언이 성립하는 거죠. 기록물, 선생님이 와서 출석표를 불렀어요. 그러면 기록물이 되는 거죠. 전시물, 만약에 제가 경조가 학교 수업을 들었던 노트 같은 게 발견이 돼. 그러면 이것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이 학생은 어제 학교에 출석했다 하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뭐 부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해 보는 거야. 세종대왕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라고 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해보려고 할 때 부정이라는 방법을 쓰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어. 아니 왕이 바쁜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자기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그 상황상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해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부정을 한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증거물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훈민정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대방이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가라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해본다면 예수님 요 유명해서 한번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눈밭에 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보는 사람만 뭐 신앙이 있네 만에 제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었는데 보이고 막 그랬던 보이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살짝 기억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구두 증언은 당연히 제자들의 말이 되겠죠. 그죠? 기록물 같은 경우는 성경일 수 있겠고,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적 발굴로서 이런 빌라도 비문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때 이런 걸로 봐서는 예수란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의 방법으로 이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도 더 치밀하게 성경을 보고 있고 당연히 가지는 의문들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증적인 접근. 이 확증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성경에서의 예수 말고 다른 외부 문서 같은 것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밝혀진 게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기록들이 있죠.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하지만 요세푸스의 글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다 하는 게 되게 조금 신앙인의 표현같이 쓰여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후대의 첨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그의 글에 성경과 같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품는 거죠. 이런 말들로 도전해 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이제 말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예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행보가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유대교의 메시아상은 정치적, 종교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예수보다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대인의 문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되게 적대적인 입장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무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플리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약해보면 예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았다. 디베랴 지방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추종자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주후 64년경엔 로마에서도 많은 군중들의
그의 제자가 되었다. 도시와 시골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한다. 그 외부인이 보기에도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제 밝혀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제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죠. 예수는 정신 이상자였다. 망상증, 편집증 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이상과 망상증, 편집증이라고 하는 예수의 행동들이 그렇게 보이고 예수의 말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망상증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상적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배운 학식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못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망상증에 가깝고요. 편집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걱정, 여기가 지금 건물이 막 무너질 수 있어, 뭐 이렇게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든지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오히려 더 논리 정연하게 하죠. 뭐 같은 편끼리 그렇게 하는 게 뭐 가당키나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이다. 그런 오히려 더 뛰어난 대답들을 하심으로 예수가 그런 논리 정연함이 결여된 분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예수가 한 기적들, 이적들을 최면술사, 마술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집단 체면을 통해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체면술사가 16세 피부병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예수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는 체면술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16세 고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또 차이점들이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해보죠. 그 16세 소년의 고침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용상 한 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는 즉각적인 치료를 하죠.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에도 약간 그것이 완쾌되기까지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고 나았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하는 그런 반복된 시간들이 있었으나 예수는 고침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장면들은 없는 거죠. 그런 디테일함들에서 차이점이 있고 체면술을 우리가 TV로 봐서도 알지만 이렇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체면을 걸면 누구는 체면에 걸리고 누구는 체면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 실증적 접근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그럼 너희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성경은 정말이니? 참이니? 물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회의론자들이 보기에 성경에 되게 이치 안 맞는 그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들으면 두로 지났고 시돈 지났고 데가볼리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직선으로 쭉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장면으로 상상을 해보면 갈릴리 호수가 안 나오는 거야. 뭐지?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그 지리도 모르고 그것을 썼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 데가볼리는 사실은 한 지역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지역을 두루 아우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것이고요. 언덕이나 산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봤을 때는 결국 갈릴리 호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들을 그런 물음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선뜻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루사니아가 분봉왕이었다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이렇게 또 되는 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자들,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결국은 발견된 것들로 이 분봉왕 이름의 루사니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의 말이 맞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반대로 했던 그것이 오히려 정말이었다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저기 베데스다 못 같은 거나 실로암 못, 야곱의 우물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썼다. 그런 것들이 되게 후대에 밝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드러나짐으로 이제 이것도 사실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거기에 그 발굴 안에 정말 5 행각이 있는 그런 기둥의 모습이 있어서, 야, 이거는 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실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접근.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럼 진짜 죽기는 죽었냐? 잠시 기절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것에 이제 의사들이 나서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발에 못을 박으시고, 이게 여러분들 많이 설교 때 들으셨잖아요. 아래로 축 쳐지면은 여기 뭐 횡격막이 뭐 이렇게 수축을 하고 막 늑막이 쪼이고 막 이러면서 뭐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호흡이 곤란해지고 저혈량 쇼크가 오고 그 뭐 산소가 부족해지고 막 하면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의사들이 봤을 때 그 정도의 그 모습이면 분명히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보고, 창으로 또 오른쪽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폐와 심장을 관통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반대자들은 여기 피와 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또 의사 쪽에서의 회의론자들이 반론을 펼치는 거야.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창으로 찔러서 죽었다 그러면은 물과 피를 쏟는 것이 정상이지 피와 물을 쏟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라는 기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아마도 더 많이 흘린 피를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물과 피를 쏟는다, 그렇게 찔렀을 때 그 늑막 삼춤인가요? 뭐 그런 표현들을 쓰던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행위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각 분야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출현, 전설 이론, 환상 이론. 예수님께서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게 뭐 가연설 같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가짜 허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설명들이.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마태나 누가나 이렇게 그 첨가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전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건 거예요. 뒤에 가서야 붙여지는 이야기. 그럼 마가가 초기 복음서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게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이건 전설로 그냥 그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붙여진 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500명에게 보여졌고, 말이 고린도전서가 거짓말이라면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좀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서보다 더 앞선 성경의 기록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 이론은 아까 설명했던 최면과 같이 집단으로 최면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집단 최면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사라진 시체.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묻혔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시체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쪽 입장에서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져가? 잠들었을 때 가져갔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고 파수꾼도 없었으면, 파수꾼?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는 예수는 무덤에 있었고 파수꾼도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있는 건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그 무덤에 있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순들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조금씩 불일치하는 게 나와요. 사소한 불일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언제 일어났던 그 목격의 시간이 언제인지라든지, 아니면 천사의 숫자는 얼마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성경마다 사소한 불일치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답들은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 봐, 이런 건 사소한 불일치이기 때문에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보는 이 이해 방식은 사소한 불일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핵심된 내용은 똑같네? 그럼 이건 사실이야 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충격이 큰 일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없다, 오히려 모순이 없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 돼요. 역사학자들에게는 만들어진 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객관적인 목격자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그들은 그 여자들이 목격자들인데 그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들은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면 결국 예수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여자의 입장, 그리고 그 시대의 여자의 입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마라. 아들을 낳으면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지만, 여자를 딸을 출생한 사람은 되게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당시의 풍조가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은 여전히 여자들이 사도들보다도 여자들이 먼저 목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의 말씀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황 증거, 요거는 정황 증거예요. 요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순교,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내부적인 이야기보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죽음, 그들은 왜 죽냐는 건 거야.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형은 얼마나 많이 당했고, 막 톱으로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죽이기도 하고, 도끼 같은 걸로, 칼로 이렇게 베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순교자들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살갗을 산채에서 벗겨가지고 십자가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거짓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나? 회심.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되게 쟤 왜 저러고 있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쟤왜 저 사람들을 둘러싸고 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이 부활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글을 쓰게 되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진짜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는 만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바뀐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황 증거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성. 그 당시에는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율법을 하고 뭐 그들이 유일신 사상을 또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회 안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제 설명드렸던 삼일체를 고백한다든지 자신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행동들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행위였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새롭게 변심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충격에 의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과 세례 같은 경우도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인 것이잖아요, 매번. 그런데 그 죽음을 그냥 슬프게 기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더 높은 차원으로 가져갔던 그런 모습들이 정황정고로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흥왕하여 가더라. 그 당시에 로마가 오래 갈까? 그리스도인이 오래 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로마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 진짜 힘없는 쟤네들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도 또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셔서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의 대단함에 대해서도 그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다라고, 자기가 인간이었다면 자기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자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으니 그런 말들을 해 가시는 거죠. 그의 자의식 안에서는 그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학자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던 모습보다도 기적을 행했을 것이라고들 보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했던 모습보다도 더 대단하게 보는 것은 죄 용서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유리칼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였는데 그것을 예수가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 죄 용서를 최초로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자의식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건가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저자의 의도를 보는 건가요? 그 의도의 불순함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써 내려가 보겠어 하고 지금 그 글을 썼다는 건 거야.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장르상 복음서라고 했지만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었고 우리가 오전에 살핀 것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사실 복음서도 역사서에 가까운 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장르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도
장르적으로 보면 누가와 일치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상해요.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써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다분히 의도가 믿게 하려고 쓴 글이라는 건 거야. 그러면 뭐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 어느 말이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뭐 어떤 설득의 방법을 쓰려고 할 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했던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설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도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요한은 기본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요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검사, 저자들의 능력이 있었냐는 건 거예요. 빨리 써도 예수가 죽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글들이 쓰여졌는데 그럼 그때까지 예수 이야기의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 거죠. 그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로 이렇게 전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와 운율이 있는 그런 표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르게는 역사학자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했어요. 타 종교의 문헌들도 다 그래. 지금 말을 했어. 그리고 조금 지난 문서들만 봐도 10%에서 40% 정도의 똑같은 내용인데 뒤바뀜이 있는 건 거죠. 그 정도의 기억의 차이는 같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까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핵심된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을 기억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수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큰 틀이 틀렸을 경우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말들을 하면 그건 아니야라고 지적을 할 수 있었고 공동체가 그것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관되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도덕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저자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그것은 정직한 것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심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이 모순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치유 사건 중에 저기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백부장이 직접 온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장로나 몇 명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맞아?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 일관성이 없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뭐 문화적이고 그 글 쓰는 방식이나 이해 방식,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 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한 말도 안 했어.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글은 또 그 보좌관 중에 누가 써주고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말한다는 건 거죠. 그 차이, 그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도 당연히 백부장이 직접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말해질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편견. 이 사람들이 편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편견에서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더 잘 써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희 편이니까 너희 좋을 대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꼼꼼하게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게 들어왔던 말들은 있었으나 어느 한 시점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찾아갔던 것으로 보면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좋은 말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은폐, 사실을 은폐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자기가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든지 뭐 그날 그 예수의 사실은 전지전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되게 왜 이런 말은 굳이 안 썼어도 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썼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시며 버리십니까? 이런 말씀 하실 때 그런 말씀들도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해 살만한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보강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고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역사적인 기록들 찾아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 앞선 그 확증적 그 검증에서 살펴봤던 것이고요. 반대 증인은 그것도 유사합니다. 항상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과 반대되는 글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 건가요? 좋으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너무 모순이 없는 일치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히려 반대 증언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의 글에 보면 예수가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여 타락시킨 마술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예수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어떤 카리스마티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쭉쭉쭉쭉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는 미치광이거나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분이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의 말이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실 건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글을 봤는데 랍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명을 내일 아침에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7명이 온 거야. 그래서 누가 왔지? 이러고 있는데 초대하지 않았는데 온 사람은 빨리 돌아가 주세요. 이랬더니 그 중에서 가장 초대받았을 만한 원로 잘 아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나가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아니 분명히 당신은 맞는데 왜 가십니까? 이랬더니 그렇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무안할까봐 자기가 그 일을 한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상당한 의심이 도대체 그 6명은 누가 뽑았고 초대한 사람은 그 6명을 알지 못했고 막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들고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어떠신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르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치밀하게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 놀라운 비밀들을, 그 신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해서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